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 지체들과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가족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 청년 대학부, 그리고 장년부 이르기까지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의 구원이 없고 방황하는 인생을 사는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의를 주십니다.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일까요? 왜 하나님을 떠나서는 위험할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나 현세적인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의 교훈으로 인도하시는 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이끌며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는 영적인 성숙과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인간은 죄에 sat은 사망이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영원한 생명이 아닌 구원을 얻지 못하는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취약하게 됩니다. 성경의 바른 기준이나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사사시대처럼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영혼에게는 악의 결과에 따라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있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그리고 장면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완전하고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3장은 한나라는 여인의 아들 사무엘과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를 소개합니다. 어린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소원을 인해서 어릴 때부터 실로 성막에 맡겨지면서 성막에서 시중드는 아이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 18절 시작. 엘가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지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사무엘은 레인으로서 성막에 봉사했지만 정식 제사장 직무를 감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훗날 선지자로부터 부름을 받아 제사장과 선자적 직분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비록 시중드는 레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니아스는 제사장입니다. 이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성막의 제사를 인도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사람을 행실이 나쁜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규례를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어떻게 멸시하고 무시했는가? 그것은 잘못된 제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장 14절과 16절 보시면 이 홈니와 비냐스가 하나님께 어떻게 잘못된 예배를 드렸냐면, 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물을 이제 뭐냐면 고기를 삶고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이 홈니와 비냐스가 큰 갈고리로 그 큰 가막 속에 있는 것으로 찔러가지고 그 찌르는 고기마다 다 작을 것이라고 뭐냐면 가져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하나 뭐냐면 그 성전에 시들고 있는 그 여인을 뭐냐면 억지로 더럽게 동침하는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의 그 성전을 모욕하는 그리고 모독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라 했습니다. 홈니와 비니아스는 신부상 제사장이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나쁜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청년, 대학부 다음 세대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만을 위한 예배를 드린 사람,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떠들고 장난하는 것,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내 것으로 훔치는 것,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하려는 친구들, 어른들의 말씀을 듣지 않는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는 행실이 나쁘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는 행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이런 행위를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 책임은 교회와 목회자와 그리고 우리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극명하게 다를까요? 사무엘은 제사장의 가문은 아니지만 그 행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반대로 홈니와 비냐스는 제사장이었지만 행실이 나쁜 제사장이라고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에서의 책임과 부모의 신앙 교육에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잘 자란 이유는 성경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 때문이고 교회 안에서 자라고 말씀과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신앙의 예식과 예배의 모범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아이들에게 예배의 태도와 모범을 바르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 같이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2장 11절.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어머니 한나는 아들 사무엘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나도 내 아들을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천의 행동으로 옮기면서 성막을 지키는
엘리 제사장에게 시중을 들게 하면서 성막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한나가 자란 점은 어린 사무엘을 젖을 뗀 후에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자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에 보내 교회에서 자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어른들에게 예절을 배우고 사랑을 받고 목사님과 교사분들에게 말씀을 듣고 자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세상의 문화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중심이 되게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은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살게 할 때 사무엘 같은 그런 어린아이가 나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시대의 어머니여,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무엘 같은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한나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그것만이 내 자녀가 살 길이고 우리의 가정을 지킬 유일한 길입니다. 엄마의 기도가 자녀의 인생의 길을 열게 하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왜 엘리의 제사장의 이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는 하나님을 또 행실이 나쁘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한 자라고 이런 소리를 듣게 되었을까요? 아버지 엘리 자녀 양육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행실이 나쁜 이유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배우는 신앙 교육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행위 중에 강제로 가져가거나 하나님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거나 해막에서 수정되는 여인을 강제로 동침하거나 아주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도 이 엘리의 아버지는 알고도 이 자식을 불러 책망하거나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3회사 3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이 두 아들이 잘못된 행실이 무엇이냐? 엘리라는 이 아버지 그 행실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이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엘리와 이 두 아들은 하나님께 심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죄악 중인지 알면서 자식을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방종과 방임으로 내버려두는 무서운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두 아들의 죽음을 당할 것을 그리고 제사장 가문이 무너지게 될 것을 분명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와 엘리의 두 부모는 어떤 태도와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대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눈에도 나쁘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거나 자식을 하나님처럼 여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내 자녀들에게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더 섬기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고 어른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예를 배우고 가르쳐 주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내 자녀들이 더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배웁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배우고 눈으로 배웁니다. 내 부모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 자녀들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은 절대로 인생을 삐뚤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들이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보셔서 우리 자녀는 절대로 다른 길로 삐뚤은 길로 가지 않을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여러분, 나의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혹 그렇지 않고 나 혼자 교회를 나오는 환경일지라도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자신의 목숨처럼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실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행실을 기억하신대요.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억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비록 이방인이고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군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1절 2절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겠습니다. 이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이 그가 하는 성품의 행동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경건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전부가 경건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온 집안, 백부장의 그 온 집안이 뭐였다고요? 하나님 뭐였다고요?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백성들을 많이 뭐했다고 했습니까? 구제했습니다. 그럼 끝이 무엇입니까? 그는 항상 하나님께 뭐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품과 이 태도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4절입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있습니다. 그 고넬료의 기도를, 그 성품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 했습니까?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그리고 청년 대학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의 그 행위와 그 행동의 모든 것을,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뭐 했다 하셨다고요? 기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평안한 시대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가 없어지는 사사시대의 말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한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있습니다. 아멘. 엘리 제사장 시대의 배경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임을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귀하다 이 말은 드물다, 귀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멸되는 시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가 희귀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두운 시대, 영적으로 캄캄한 그 시대에 1절을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을 준비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그 어두운 시대를 밝힐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대에 우리가 목회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분들과 부모님들이 영적으로 타락하여 세상을 좋아하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모범이 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세상은 어두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우리에게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냐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을 부르시지 않냐고 어린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십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그랬습니다. 타락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 두 사람은 영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이 어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세 번이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려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을 이 어린 사무엘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엘리 가문에게 엄중하고 두려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첫 말씀은 위로가 아니라 심판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큰 잘못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는 성소 교회를 더럽혔습니다. 예배를 더럽혔습니다. 음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제물을 함부로 손을 댔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행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가져야 할 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주일학교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대학부에게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음 세대의 아이들로 주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고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예배에서 이기는 삶을 살려면 지금부터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분명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져야 할 태도가 분명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다음 세대가 지켜야 할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들으라. 주일학교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오. 들으라. 안 들립니다. 들으라.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들으라. 주일학교가 더 못합니다. 다시 들으라. 네. 자, 3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뭐 하겠다고 하죠? 듣겠나이다. 이 말씀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응답하는 과정에서 고백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의 부인이 보이지 않았던 영적 암흑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인지 집중하여 듣겠다는 태도입니다. 그는 귀로 듣고 그로 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여러분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진짜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은 어린 사무엘이 고백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우리 청년대학부는 그리고 어른들까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듣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한 들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며 진정한 어른으로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보라.
보라.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보라입니다. 다시 말씀 읽겠습니다. 3장 19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무엘이 자라고 있는데 그 자라는 동안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뭐 했다 했습니까?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사무엘은 한시도 1분 2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듣고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유혹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 매일 성경을 하고 있습니까? 매일 성경을 하고 있습니까? 매일 성경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임재와 동행을 하고 있다는 관계의 증거입니다. 만약 하고 있지 않다면 부모님들과 성도님들은, 교사분들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권면하고 하라고 재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점점 자랄 때에도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말한 그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권능으로 채워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희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의 그 약속의 성취가 어디서 이루어졌냐? 바로 그 뒤에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보십시오. 단과 브엘세바, 다시 말해서 남쪽과 북쪽이 이스라엘 전체가 뭐냐면 단과 브엘세바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에 이 사무엘이 말할 때 그 말이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뭐였다고요?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사무엘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매일 성경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보라.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그런 능력과 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도 마찬가지고 중고등학생도 마찬가지고 청년 대학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보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의 반응에 그 지를 데가 없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서부터 성령의 말씀을 반석으로 기초로 삼고 훈련시키면 이 아이들은 자라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실천하라. 세 번째, 실천하라. 다시 말해서 영적인 스승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9절입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자 보십시오. 이 어린 사무엘의 영적인 멘토 스승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번이나 불렀는데 이 어린 사무엘은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셨는데 엘리 제사장한테 갔단 말이에요. 근데 3번째 부르실 때 이 엘리 제사장이 이 스승의 멘토가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깨닫고 만약 다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하시면 뭐라 했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영적인 멘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주일학교 여러분, 질풍노도 같은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대학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코치인 영적인 멘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영적인 멘토는 여러분 친구가 아닙니다. 그 영적인 멘토는 누구냐? 내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고 인도할 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 첫 번째 예수님. 예수님. 두 번째 부모님. 예수님보다 부모님 목소리가 더 큽니다. 세 번째 목사님과
교사분들, 그리고 믿음의 어른들입니다. 이게 이 샘물교 어른들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이 어린 영혼들을 믿음의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삶을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럴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 아이들은 마음으로 눈으로 반드시 여러분의 행실을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라겠습니까? 첫 번째 뭐예요? 들으라. 두 번째는요? 보라. 세 번째는요? 실천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근면에 달렸던 이 두 부류의 사람, 사무엘과 홈리와 비냐스, 그 삶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삶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는 어떻게 된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가 한 날에 죽으려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될 것이다. 네가 한 날에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 두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표징이 될 것이다.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고 거룩한 행동을 하지 않았던 이 두 사람의 삶의 결말은 한날에 죽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사무엘은 어떨까요?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21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다.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말씀으로 삶을 인도하시고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 그 인생을 뭐냐면 지도하시고 그 말씀으로 뭐냐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어른들은 인생에 살아온 경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무엇이라고 뭐냐면 보여주고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무엘상 25장 1절에 이렇게 이 사무엘의 끝을 너무나 아름답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있습니다. 뭐 했습니까? 백성들이 슬피, 온 백성이 이 사무엘이 죽자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통곡했다는 거예요. 왜? 진정한 지도자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한 멘토가 죽었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그 사무엘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예도했던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이 슬피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똑똑히 보여주는 것은 성경에서만 이 사실이 이루어진 것을 그신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이 오늘날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나의 삶이 어떤 삶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녀들이 어떤 삶을 통하여 하나님부터 공급되는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부모의 마음은 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염려가 없이 자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잘 되겠지, 그런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되겠지, 그런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일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 어두운 시대에 쓰지 않습니다. 사무엘 같은 신앙을 가진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의 말이 힘있고 하나의 땅에도 떨어지지 않는 말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부모의 기도입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움직일 때에 교회는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타락길로 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결정은 내가 합니다. 하나님은 그 결정을 존중하실 것입니다. 그 결정에 여러분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자세로 임하여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다면
그 태도와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반드시 여실 것이고 책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다음 세대들이요, 여러분의 이 목포 땅에 그리고 이 한국 땅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로 세우고 소망과 희망의 소리가 들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그리고 보고 배우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